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사실 이제 맞이하고 이제 일주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에는 제가 언제나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천국을 제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큰 용기보다는 적은 인정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국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무신론자였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또 우리 불의와 또 전쟁과 많은 불행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고통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장황한 설명이 없더라도 누구나 매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지으면서 그 맨 마지막 장을 천국이라는 제목을 붙이고서 말하기를, 고통을 다루는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의 반을 거의 건너뛰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울의 한쪽에 지상의 고난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을 올려놓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해답은 결국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을 펼치면 제일 마지막 두 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천국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까지 모든 성경 내용은 사실은 죄로 인한 아픔과 또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과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천국을 믿기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분, 이기적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올 때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을 대가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터이니까 천국을 기대하는 이 동기가 이렇게 불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 즉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천국을 갈망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힘쓰게 되겠죠.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는다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랑 또는 행복 또는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등등,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현대인들의 그 사고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칸트나 스토아 학파의 어떤 사상의 영향 때문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리고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2장에서는 금과 진주와 온갖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을 진정으로 갈망하십니까? 영원하고 불행의 그늘이 전혀 없는 완전한 행복을 갈망하십니까? 마땅히 갈망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저 현재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 또는 오락 재미있는 일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박한 갈망을 보시고 아주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로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예증을 사용했습니다. 누군가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빵을 얻게 되리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뗏먹이 위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굶주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육신을 유지하는 그 종족이라는 사실, 먹을거리가 있는 세상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또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여자를 꼭 얻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이것은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성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있어요. 만일 그것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보증을 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지만 그걸 보증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천국이 존재하며 누군가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묘사들이 상징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경험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묘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또는 멋진 노래도 아니고 보석으로 가득한 곳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천국의 이미지는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성경 저자들이 전해준 것이고 또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검증됐죠. 18세기,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와 살아야 했던 흑인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든 그 백인들이 전해준 기독교의 복음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고된 삶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하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후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하늘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그것을 하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은 분명 우리가 이곳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인들에게 결혼은 합당한 보상이죠. 결혼한다고 해서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어떤 장군이 진급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속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장군은 속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전투에 합당한 보상이기 때문이죠. 승리는 전투의 완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보상을요, 가령 영어로 된 시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된 시, 영시를 감상할 정도 되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겠죠. 영어 실력이 시를 즐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영어 문법을 배우기 시작한 학생은 영시를 즐기게 되는 그날을 감히 간절히 바랄 수가 없겠죠. 그냥 당장 점수를 따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어떤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이제 수능 시험을 쳐서 고득점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참 고단하고 지루한 어떤 고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영어 단어 외우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이 영어 이 단어 이렇게 외우는 이 이제 연습장, 그걸 꽉 채워서 오도록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었어요. 그걸 왜 10번, 20번 그렇게 쓰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냥 선생님이 그걸 숙제를 내줘가지고 그걸 매번 그렇게 해야 했던 고역스러운 어떤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공부의 미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는 분명히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매일 10개, 20개 외우는 것이 좀 귀찮아서, 성격상 이게 귀찮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한꺼번에 이제 외우겠다고 중학교 이제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중간 겨울 방학 중에 이제 고등학교 단어 전체가 모아놓은 그 단어를 그냥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동안 거의 한 1,500 단어 되는 것을 통째로 제가 암기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얼마나 내가 외웠는지 정말 다 기억하는지 보니까 한 20-30%는 잊어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영어 교과서를 딱 펴는데 영어 이렇게 해석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문법을, 좀 어려운 고난도 문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게 뜻이 통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뭐랄까요,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된 노역이 언젠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이런 학생의 처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어렴풋이 이해는 하지만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눈물과 아픔과 상함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러면서 현실이 힘들 때는 더 우리가 갈망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그런 재림에 관한 설교가 이렇게 별로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설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다가 우리는 어느덧 천국에 대한 생각보다는 천국과는 반대되는 대상, 정반대의 대상으로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영어 공부에 이제 지친 학생이 중간에 재미있는 소설을 읽거나 또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채우듯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려가지를 이야기하고 멸관, 또 흰옷, 보좌, 또 태양과 별 같은 광채, 이런 것들을 자주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대인들에겐 사실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풍요로운 시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남은 시간 천국의 영광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얻을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얻을 영광, 천국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명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그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표창을 받을 때 우리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칭찬을 받을 때 가식이 없이 한껏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기쁨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의스대는 그런 아이 말고 착한 아이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낮은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낮은 존재가, 아버지 앞에서 아이가, 또 선생님 앞에서 학생이,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이렇게 누리는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자신의 그 창조 목적을 성취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인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그 손녀의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영상에 보면
이 손녀딸 2살짜리 손녀딸을 둘러싸고 이 학생반 언니들이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이제 작업을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스티커를 제자리에 딱 붙이니까 그 언니들이 이제 와 하고 이제 박수를 쳐주니까 이 손녀 아이가 그냥 좋아하면서 입을 한껏 벌리고 자기도 박수를 치면서 으쌰 하듯이 아주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 그렇죠? 천진난만한 그 아이, 순진무구한 그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나 또 딸이나 아버지인 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고 나면, 시험을 보고 나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할 때 오늘 시험 잘 봤니?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수고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부담을 느낄까봐.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다가 자기가 시험 잘 친 것만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 친 거. 아빠 무슨 오늘 시험 봤는데 내가 제일 잘했다는 거죠.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잘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빠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게 당연한 마음인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확인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테스트의 시간인 거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음악 시험을 이제 보는데 음악 선생님이 악보를 주시고는 그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는 시험을 제가 쳤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아마 그 선생님이 계신 동안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조문양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배운 노래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니까 이제 그동안 배운 노래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제목 안 보고 그다음에 가사 안 보고 이제 이 악보만 보고 이렇게 노래 이제 불러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리고 해가지고 당황하면은 이게 악보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거기 교실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제 악보를 조그만 걸 하나 주셨어요. 한 악장 정도. 그래서 한 2줄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속으로 그 음계를 이제 그래서 계명을 이렇게 이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음정을 따라서 이렇게 불러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 기쁨이 내가 제대로 불렀구나. 이게 참 그 필기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실기 시험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기쁨, 내가 잘했어. 선생님이 잘했다고 이제 칭찬하시면 내가 제대로 했구나. 엄청 이제 기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과 정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하늘 법정에 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의 방향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 어느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최종적으로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 최종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검사를 통과하고 나의 삶이 인정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기뻐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듯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까요? 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사실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 반대인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긴가민가 하다면 아닐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더 많겠죠.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나 자신도 사실은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절대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그 자기 부인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우리가 자기 부인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실천했어요. 정말 실천했을 때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어떤 감동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광의 어떤 순간들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을 얻는 그 순간을 보면서 잠깐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정말 영광을 받는구나,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상을 받으면서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웅장하고 장엄한 음악을 들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떤 그 영광에 대해서 잠깐 느낄 수 있고요. 또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하늘의 영광은 이런 것이 아닌가 순간 또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평소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잠시 그 세계에 속해 있다가 환상에 젖었다가, 그래서 문득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었던 순간도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 짧아서 우리는 그 순간에 이것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아마 했을 것이고요. 잃고 난 후에는 그 쓰라린 마음으로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또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분, 아름다움이 미소를 지었지만 우리를 반기는 미소가 아니었다. 그 얼굴이 우리 쪽으로 향했지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세계는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반기지도 춤마당에 들이지도 않았다. 우리가 가려고 하면 원하면 머무는 것도 무방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길을 달라고 감히 요청도 하지 못하고 갈망으로 수척해진다. 이 우주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 인정받고 반응을 얻고 우리와 실제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잇고 싶은 갈망이 우리의 위로받을 길 없는 비밀이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런 갈망은 언젠가 그것이 실제가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분이에요. 사실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요.
춤마당으로 들이지도 않고, 뭐 있고 싶으면 있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인데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우리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떤 향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지금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냥 평생 바깥에서만 지켜봤던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 그것이 있는데 이제 그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 누구의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요. 성경이 그것을 거듭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 반대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날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에서 쫓겨난다면 이 우주 어디에 갈 곳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인식에서 그냥 지워지는 것이죠. 철저히 바깥에 남겨지는 것이고요. 쫓겨나고 유배당하고 소외되고 결국에는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들어오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환영을 받고 영접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능성 사이에서 매일 칼날 위를 사실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안으로 불려 들어가는 그 일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고 명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그 아픔을 다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신화 또 뭐 현대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요정이 나타나서 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죠. 그런 것들이 사실 역사로서는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 실제 있을 그 진실에는 아주 가깝다고 생각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갈망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 세계의 바깥, 그리고 그 문의 바깥쪽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음식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수천 단계를 거쳐서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기쁨으로 물질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에너지원이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그 희미하게 남긴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러져 왔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맛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물을 어디서 마시는 것입니까? 수원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샘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얻을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 그죠? 친구들 또는 이웃들이 받을 영광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마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너희는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신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신들이라는 그 말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께 사용했던 그 칭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신이 될 사람들과 함께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우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니 문화니 예술이니 문명이니 하는 것들은 유한하고, 인간에 비하면 그 생명이라는 것도 기껏해야 하루살이 목숨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스갯소리를 주고받고 어울려 일하며 결혼하고 모욕하고 이용했던 그 상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이 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랑과 자유, 또는 행복,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그런 모든 갈망은 사실은 짝퉁 갈망이죠. 완전한 하늘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갈망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것만 구경하면서 구경꾼으로 그냥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의 실제 주인공이 될 날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